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결론이 오늘 본문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해 보이는 이 문제 배후에 숨어 있는 영적인 문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떠한 하나의 획일적인 답이 아니라 신앙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상 제물의 문제를 포함하여 신앙인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에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자기 이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기에 근본적으로 내 이익이 아닌 늘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리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더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본문 26절에 시편 24편 1절을 인용하며 말씀합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므로 먹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가르칩니다. 음식은 음식일 뿐이기에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사정이 좀 다릅니다. 물론 그 음식 자체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은 그것을 먹으면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양심에 따라 먹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즉, 음식 자체는 다른 것과 다를 바가 없지만 거기에 부여된 의미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그 양심을 따라 먹지 않은 것도 옳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숭배를 용인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위험성 때문에 양심에 거리낌이 있다면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국교회에서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술이나 제사 음식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와도 같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무엇을 먹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만한 것이라면 늘 먹던 것이라도 때로는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크고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무엇보다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술을 마심으로써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술을 마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혼란을 겪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제사에 드려진 음식을 먹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 음식을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비신앙인들과 함께 귀신을 섬기는 것으로 오해받는 상황이라면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움직입니다. 자신의 유리한 위치를 지키려고 다른 사람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려고 다른 사람을 짓밟기도 합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중심에 삼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그 목적을 이루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보는 눈입니다. 바울은 이런 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까 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 자신의 유익,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한 것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고자 자신을 절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은 널리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속적인 일과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을 구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영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찮게 보이는 일, 매일매일 밥 먹는 일, 그때 함께 만나는 사람들, 반복되는 내 삶의 일상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고 반대로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매일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일 수도 반대로 영광을 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나의 모습과 태도에 따라 신앙인의 이미지를 좋게도 만들고 그 반대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러 가서 시끄럽게 떠들고 종업원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간혹 보입니다. 교회에서 온 사람들인지 다 아는데도 종업원에게 반말을 하고 나올 때는 감사하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조금 힘든 일이면 늘 빠져나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밥도 잘 사지 않습니다. 늘 얌체같이 굴면서도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 동료들이 교회 직분자인 걸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릴 수가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신앙이 연약한 배우자와 자녀들 앞에서 나의 행동과 언행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늘 살펴야 합니다. 말로는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것은 온통 세상적인 것은 아닙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 자녀의 신앙이 정말 중요하면 그들에게 더욱 사랑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의 최종 결론은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처럼 자신의 삶을 모범으로 삼아서 살아가라고 당당하게 권면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러한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선택하고 행동하는 모든 삶이 우리 신앙을 세상에 드러내는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